출애굽기 1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함께 있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12시부터 하늘이 구름이 하늘을 가리워 온 하늘이 어두워지게 되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있으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드려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흘 날에 이제 이 6월절 양을 준비하고 14일까지 나흘 동안 이 6월절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양을 살펴보며 지켜보며 이 6월절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 하갈을 아내로 삼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자 이방 땅인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그곳에서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인 바로 야곱도 형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그리고 쫓겨다니며 하나님께 한 약속도 여러 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남의 아내를 데려와 임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여버리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나섰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과 또 연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인간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 중에 흠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에게서 과연 흠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잘못하셨거나 혹은 실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신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흠을 잡으려고 찾아갔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진실하신 분,
책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오히려 흠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돌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당국자들이 그에게 너도 그에게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지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당시의 재판장 로마의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재판장인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죽여달라고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흠이 없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 되심을 그분이 거절하셨다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 흠 없는 양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 자유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유월절 양은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드려져야만 했지요. 양에게 있어서 1년생은 바로 가장 절정의 시기라고 합니다. 양의 힘이 쇠하지도 않았고 양의 기력이 무르익어 가장 성숙하고 완전한 때, 그때가 바로 양의 1년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을 2년 된 양도 아니고 6개월짜리로 아니라 오직 1년 된 흠 없는 양만을 6월절 양으로 그렇게 잡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건장하며 아름다우며 왕성한 시기에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나이는 바로 33살이셨죠. 비록 그의 몸은 고통으로 인해 수척해지고 얼굴은 다른 사람보다 더 훼손되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인생의 절정기 33살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의 눈에 총명함이 가득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체격이 충실하게 발달되었던 바로 33세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희생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분은 나이가 많아 노년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노쇠하고 쓸모없는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성숙의 때, 가장 완전할 때, 가장 에너지와 능력이 충만할 때, 모든 것의 절정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위에 희생되셨습니다. 마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그것이 유월절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인 33살에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최고의 때, 가장 왕성하고 성숙하셨을 때, 가장 능력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이었을 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우리가 그에게 드릴 선물이 달라지죠.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에 따라 그에게 드릴 선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저 인사치레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저 대충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형식적인 선물을 드릴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분이 나에게 중요하고 정말 나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여긴다면 아마 그분에게 드릴 선물은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도 여러 비리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판사에게 그 많은 뇌물을 줍니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많은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인상의 최절정기에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양에 있어서는 1년 된 흠없는 양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슨 일까지 하실 수 있는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시지 않겠느냐?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유월절 양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분이 독생자를 우리 위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한 이 사건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과연 그 독생자보다 더 귀한 문제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분의 십자가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그런 시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기와 고난 가운데 놓아두셨다면 그 배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어나가지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난한 자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진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죠. 죄를 범한 자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고 비껴나갈 수 있는 길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인해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도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도 바뀌게 되죠. 유월절 양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월절 양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땅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 양은 반드시 죽여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문 위쪽에 있는 임방과 또 양쪽 기둥에 뿌려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 그 죽음의 신, 심판의 신이 넘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양이 그 집안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희생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성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 그런 것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피, 그 제물이 누구인가?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엇이 죄를 속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 피를 반드시 그 동물에게서 빼서 그 피를 번제단 위에 뿌리든지 아니면 번제단 밑에 쏟았던 것이지요. 그 피를 통해 그 제사를 드린 자가 용서받았음을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흘려질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곳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혀있던 죄인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할 수 없고 면할 수 없음을,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 예외 없는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고 용서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 보혈의 피를 마음속에 묻히는 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구원,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모두 두려워하죠.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에게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모두 잠정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에서조차도, 육신의 죽음에서조차도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고 우리는 그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이 유월절 양은 피를 흘려 그 문 위에 꼭대기 설주와 임방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양의 고기를 유대인들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의 몸은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몸은 바로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것은 결코 우리의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었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나는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들이 농사짓고 열매를 거둬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린 신령한 음식이죠. 신령한 양식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땅에서 나는 그 곡식과 열매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손으로 농사짓고 거둔 그 열매를 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며 이 영혼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살을 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적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바로 그분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우리의 육적인 몸에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만 신경 쓰고 우리의 이 육체의 몸만을 위한다면 어느 날인가 우리는 반드시 이 육체의 몸을 벗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영혼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지금 여기 다 앉아있지만 언젠가는 이 몸을 다 벗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제가 장담하건대 10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이 몸을 입고 계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시간 차이일 뿐이지 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육신을 벗는 그날 내 영혼만이 남게 될 때 그 영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몸을 꾸미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을 쓰고 얼마나 많은 건강식품으로 우리의 몸을 열심히 가꾸고 꾸미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벗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벗는 그날 우리의 영혼만이 남게 될 텐데, 여러분, 내 남아있는 영혼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영혼은 메말라 있고 병들어 있고 이전에 그렇게 힘쓰고 했었던 내 육신의 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겨우 뼈만 남은 파리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언젠가는 벗고 언젠가는 썩어지고 언젠가는 떠나야 될 이 육신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그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 섭취하기 위해 우리의 육체처럼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분의 피와 살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배불러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간 벗을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처럼 건강해지고 또 튼튼해지며 강건해지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담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육신의 밥과 빵,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해 생명 양식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이 파리하고 우리고 메말라 있는 이 영혼을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주시고 그의 몸, 그의 살, 그의 피를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그렇게 건강하게 신경 쓰고 또 돈을 들이고 그렇게 좋은 음식과 보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영혼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과연 생명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먹이고 계시고 배불러 하시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렇게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많은 보약과 또 그런 좋은 약을 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과연 영원한 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얼마나 투자하시고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우십시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건강하지 않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을 벗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부활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